창세기 18장, 19장에 이런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의 마지막에 인생 부분을 우리가 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두 번 남았습니다. 오늘 하는 이야기,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요. 그리고 마지막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일. 그 일이 아마 아브라함의 삶의 절정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처럼 무더운 여름날, 아니요, 오늘의 여름의 더위는 상대도 안 될 만큼 팔레스타인의 한낮의 뜨거움은 굉장한 것입니다. 거기에 100세 할아버지가 점심 식사를 하시고 이제 한낮의 더위를 피하여 나무 아래서 의자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쉬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동네의 풍경들을 이렇게 내려다 보겠죠. 아브라함의 식솔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작지는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브라함 집에서 밥을 먹는 사람이 최소한이에요. 1000명 이상. 이해가십니까? 집에서 길리우는 군사만 400이고 그의 양떼를 관리하고 목자들만 해도 굉장한 숫자예요. 그들을 도와주는 여러 하인들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여러 가족들과 함께 어우러져 사는 그 민족이 적어도 1000명이에요. 근데 이 1000명의 단위는 민족이나 나라의 단위로 보기에는 굉장히 작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동네에서 아무도 아브라함을 함부로 대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앉아서 쉬고 있는데 저쪽에서 행인 세 분이 이렇게 쭉 오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눈에 낯선 행인 3명,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 사람 행인 3명이 이렇게 가까이 오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길을 멈추어서 갈 길을 이렇게 정하거나 아니면 쉴 곳을 정하는 것 같은 모양새를 취하고 있어요. 그것을 본 아브라함이 그들이 자기에게 와서 호의를 구하기 전에 그가 신발도 신지 않고 뛰어나가서 그들에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정중하게 예의를 갖춰요. 아마 길거리를 지나가는 나그네 3명에게 이렇게 정중한 대우를 할 수 있을까 싶어요. 엎드려 절을 하고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18장 3절에는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컨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고 나의 집에서 잠깐 머물다가 가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의 마음인데요. 아마 박지현 집사님이 이 마음을 잘 아시죠? 지나가는 여행객들이 잠깐 우리 집에서 머물기를.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있어요. 박지현 집사님도 못하시는 부분인데 그 행인들이 세 분이 자기의 집에 머무르기를 요청했을 때에 기꺼이 아브라함 집으로 왔고요. 아브라함의 집에 와서 그 입구에서 그들을 쉬게 한 다음에 그는 즉시로 물을 떠서 직접 수건을 걸고 그들의 발을 씻어줍니다. 최고의 예우지요. 지치고 먼지가 많은 그러한 한낮의 여행길에 정말 굉장한 서비스를 제공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인들에게 알렸습니다. 가서 송아지를 잡으라. 아주 맛있는 음식들을 좀 준비해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는 부지 중에 3명의 손님을 접대를 했는데 1000년 후에 영감받은 사도가 이 일에 대해서 이렇게 썼어요. 히브리서 13장 2절에는 손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느니라. 아브라함이 손 대접하기를 힘썼는데 그가 새 피곤한 행위를 돌보는 것은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그가 얼마나 손 대접하기를 힘썼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지요. 사실 작게 보이는 일인데요. 결코 작지 않은 일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주변에. 손님을 접대하는 일, 맨날 오는 손님,
맨날 대하는 사람들, 이런 작게 보이는 일들을 꾸준하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아시겠어요? 작게 보이는 게 뭐예요? 작게 보이는 사람이 누구예요? 정영교 집사님에게 대하듯이 승하에게 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작게 보이는 사람에게도 잘하는 것이겠죠. 매번 만나는 사람, 아주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충성하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크게 보시는 일이고요. 그렇게 하는 사람만이 무지 중에 하나님을 초청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누가복음 19장 17절, 누가복음 16장 10절, 누가복음 9장 48절, 마가복음 25장 40절, 25장 45절 다 작은 일에 충성하여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칭찬을 받는 사람들의 내용들입니다. 한 절만 읽어드리죠.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작은 것에 어떻게 충성할 수 있습니까? 하찮은 일에 어떻게 충성할 수 있습니까? 하찮은 사람에게 어떻게 소중하게 대해줄 수 있습니까? 요행으로 할 수 있습니까? 이익을 따져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없죠. 그렇게 하려면 그렇게 훈련되어야 되고요. 그렇게 습관이 돼야 되고 모든 일을 정말 충성하는 사람만이 작은 일에도 충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큰 특권이 생겼습니까? 세 분 중에 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중 둘이 천사였어요. 아브라함 그걸 모르고 초청을 했는데 그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나의 하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리고 엄청난 비밀을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여 제가 설교를 늘 준비하면서 이야기거리들이 많지만 이야기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그 이야기의 줄거리를 많이 커트를 하고 그 중에 하나의 주제를 선택하여 설명을 드리곤 하는데 이번 주제는 참 생각하기가 어려운 많은 교훈들을 담고 있는 이야기들이 참 많아요. 첫 번째가 뭐예요?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작은 일에 충성하라. 그리고 이 손님들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사라가 이때 웃었지요.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그냥 웃는 내용이죠. 아마 그 내용도 살펴보면 굉장히 큰 메시지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의 초점은 사라가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에 있어요. 그 세 손님이 그리고 하룻밤을 묵은 것 같죠? 아니요. 하룻밤을 묵지 않고 잠깐 머물렀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중에 두 손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떠난 손님을 뒤로 하고 한 사람,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는 여호와라고 표현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제 아브라함이 붙들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요. 소돔과 고모라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내가 소돔과 고모라의 죄 때문에 여러 원성들을 들고 내가 눈으로 보고 그들을 확인하고 그들을 공의로 심판해야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의 가슴에 철렁 내려야 됐습니다. 그게 보통 사람의 마음으로는 쉽지 않아요. 나의 친족이 심판을 당한다고 할 때 여러분들의 느낌은 어떨 것 같아요? 나의 친족이 지금 심판을 하는 곳에 머물러서 산다면 여러분 느낌이 어떨 것 같아요? 마음이 아프죠. 그리고 뭘 생각하는가 하면 원래 사람들이 그래요. 저를 포함해서 아이고 그렇게 살지 말지.
아이고,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기에 소돔과 고모라에는 왜 이상을 했는가? 나랑 같이 붙어 있었으면 참 좋았을 뻔했는데. 여기까지가 우리의 한계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곳에 머무르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가지 못하게 잡고 그분에게 따지기 시작해요.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에 아무리 악한 사람이 많아가지고 멸망을 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누가 계셔요? 누가 있어요? 의로운 사람도 포함되어 있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의로운 사람들과 그 다음에 다수의 악인들이 함께 멸망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공의입니까? 라고 따지는 거죠. 에이 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요청을 해요. 우리가 그 유명한 아브라함의 도전이 나옵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에게. 사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공의에 대해서 그거 공의입니까 아닙니까 따지는 것 자체가 웃기긴 한데요. 50명에서부터 시작을 하죠. 그래서요, 50명의 의인이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망하실 겁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게 공의예요? 이 교회에 99명의 사람들이 있는데 100명의 사람이 있는데 99명의 사람들이 전부 다 악인이고 한 명만 의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심판하시길 원해요. 이것이 너무너무 죄악의 과정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99명 때문에 한 명을 마저 죽이느냐, 아니면 한 명 때문에 99명을 다 살려야 하느냐가 공의와 은혜의 문제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에 답은 없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과 대면하여 소돔과 고모라 땅에 살고 있는 죄악이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 힘을 다하여 간구를, 그리고 50명에서 출연합니다. 45명, 30명, 20명, 몇 명까지 늘었어요? 10명. 10명의 사람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을 당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예전에 칼로 소돔과 고모라를 구한 적이 있는데 지금은 기도로 소돔과 고모라를 구합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에게서 배울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제가 한 번은 저희 학회에 매년 행사가 있는데 그 행사 가운데 하나는 신규 전도사를 채용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제가 그 설교 시험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초청을 받아서 갔었어요. 그리고 성경 교수 이쪽 방에서 하고 이쪽에서는 이제 설교를 테스트를 하는데 제가 이제 심사관으로 이렇게 앉아가지고 듣고 있는데 그때 설교의 주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장면이었거든요. 아브라함이 상징하는 것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왜요? 아브라함은 지금 백성을 위하여 중보하고 있는 중이니까요. 하나님은 지금 공의로 다스리시려고 하시고 아브라함은 중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한 분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때 한 전도사가 설명을 하기를 이렇게 설명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보다 더 착한 것 같다 하는 식으로요. 하나님은 지금 공의로우심의 은혜를 모르고 아브라함은 뭐예요 지금요? 예, 착하게 사람들을 위해서 50명부터 시작해서 계속 줄여나가잖아요. 어떻게든 살려보려고요. 이 성경의 근본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것은 바로 중보입니다. 중보를 통하여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아브라함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정신은 그리스도의 정신이었다.
바로 예언신에 써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자신이 죄인을 위한 크신 중재자이시다. 죄인의 구원을 위하여 값을 치르신 그분은 인간의 영혼의 가치를 아십니다. 이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입니까? 그래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자신의 고통과 자신의 힘든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과 자신의 삶을 돌보지 않고 중보함으로 기도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는 그 기도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브라함을 참 좋아했던 것 같아요. 로마서 4장 11절, 야고보서 2장 33절에는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의 벗이라고 칭했습니다. 나의 벗이다. 어떤 아브라함이? 중보자. 그래서 우리는 여러 세기 동안에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진리의 수호자여 보존자였던 백성들, 그 백성들, 곧 민족, 약속된 민족을 위하여 실행되던 그 아브라함과 그리고 온 백성을 위하여 죄를 지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비교하면서 우리의 삶도 그러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들을 결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잘 살고 내가 뭔가 하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는 나의 죄를 사함받는 회개의 기도겠죠. 그것이 전제되어야 해요.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기도는 남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하는 바로 이 중보의 기도고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 시간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시는 사랑을 우리도 해야 할 기도가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제 두 사람이 소돔과 고모라로 갔어요. 소돔과 고모라 얼마나 비옥한 땅인지 모릅니다. 아름다운 땅.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 13장에 이곳을 여호와의 동산 같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소돔은 요단 계곡의 도시들 가운데서 가장 아름다웠고 평야 위에 세워졌습니다. 화려한 열대성 식물들이 무성했고 종려나무, 감람나무, 포도나무의 원산지이기도 합니다. 꽃들이 1년 내내 향기를 품고 풍부한 수확들로 그들은 1년 내내 먹을 것, 입을 것을 걱정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아주 좋은 곳입니다. 심지어 동방의 모든 보물들이 소돔의 궁궐에 왔고 소돔의 사람들에게서 그것이 팔리웠기 때문에 동방의 많은 상인들은 소돔에 와서 자신들의 물건을 팔기를 원했고 소돔의 많은 집들에는 동방의 진귀한 것들과 아름다운 보석들이 널려져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생각이나 노력을 거의 들이지 않아도 생활의 모든 필요가 충족될 수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은 곳입니까? 우리가 열심히 일해야 생활의 필요를 간신히 채우는데 거기는 어때요? 거의 생각이나 노력을 하지 않아도 그 모든 것들을 채울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러한 다음에 예레미야에서는 또 다시 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느 곳에서나 지나친 부요는 사치와 교만의 원인이 됩니다. 게으름과 부요함은 결핍으로 억압되거나 슬픔으로 괴롭힘을 당한 일이 없는 마음을 완고하게 합니다. 오늘 이 사람들의 죄악이 관영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그들의 풍부함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없이, 하나님의 용서 없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자신들에게 생각했기 때문에 시작된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저는 여유로운 삶을 꿈꾸거든요. 내 월급을 다 쓰고 남았다. 얼마나 줬어야 이걸 다 쓰는 거야? 이렇게 하는 삶을 꿈꿉니다. 그
그런데 여기에서 여유로운 삶은 우리가 모두가 꿈꾸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여유로운 삶이 교만과 죄악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여유로운 삶이 아니라 우리가 갖고 나아갈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 만큼의 필요한 훌륭한 양식을 구하는 것이 바로 우리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요, 게으름은 그리고 풍족함이 인간에게 가장 큰 저주가 될 수 있다는 사실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은 소돔과 고모라를 악습과 범죄가 관영한 곳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감정과 욕구가 제어되는 것은 믿음이죠. 다시 말하면 믿음은 본성적인 행동을 자제할 수 있는 힘일 수도 있어요. 쉽게 얘기하자면 우리는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죄된 본성의 감정 그대로, 내 필링 그대로 모든 것을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죄가 있겠죠. 죄로 기울어지는 속성 때문에 내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감정이 요구하는 것들을 다 한다고 하면 그것은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요,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에서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자신의 감정에 솔직하라는 거예요. 요즘 생태가 들어보셨습니까? 감정에 이끌리는 대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자유로운 영혼이 되라고 얘기해요. 갖고 싶으면 소유하라고 얘기해요. 이것도 전형적인 현대인들의 어떤 시정신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일상 접하는 미디어에 계속 노출이 됩니다. 광고의 카피에 자유로운 영혼을 떠나라 이렇게 하면서 카드 한 장 딱 지어주고, 영화나 드라마에서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이 뭡니까? 감정을 그대로 표출하고 감정 따라 사는 것이 최고의 삶이라고 젊은 사람들이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요, 이러한 결과로 부끄러움과 죄의식이 사라져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무엇이 부끄러움인지, 무엇이 죄인지 구분을 잘 못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요. 그래서 요즘 당당하게 커밍아웃을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당당하게 자신의 비밀들을 다 드러내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그대로 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그런 일이 있어요. 제가 교회 목회를 하면서 제일 무서운 분들 중에 한 분들이 뭔지 아시죠? 뒤끝 없으신 분들. 자신의 감정대로 그냥 다 공개적으로 막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참 사실은 무서워요. 뭐 뒤끝 있는 분들도 무섭긴 하지만 그분보다도 훨씬 더 대하기 힘든 분들이 뒤끝 없이 막 얘기하시는 분들은 참 감당하기 힘들어요. 눈앞에 쾌락, 눈앞에 보이는 자신의 거스리는 감정들을 그대로 다 표현해보고 싶은 사람들의 마음은 죄된 본성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들이 보이는 현재의 것보다 더욱더 확실하게 여겨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쾌락과 눈에 보이는 감정과 느껴지는 모든 것들을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굴복되어서 통제될 수 있는 것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요, 소돔에는 환락과 쾌락, 연애와 술 취함이 날마다 있었어요. 소돔이라고 하는 뜻 자체가 여러분 사전을 찾아보시면 각종 변태적인 성욕의 거의 대부분의 어원이 되는 것이 바로 소돔입니다. 소돔, 또 프랑스어에서 놀랍습니다. 동물과 교잡하는 수가, 동성 간의 연애, 그리고 뭐 말로 표현할 수도 없는 여러 용어들이 다 소돔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가 됩니다.
그런데 이 소돔에서는 그러한 추잡한 일들이 벌어졌는데 죄의식이 사라진 사람들, 그저 자신의 감정과 필링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마침내 거기에 하나님의 천사 손님들이 두 분이 갔지 않아요? 근데 아주 엄청난 꼴을 당하죠. 그 사람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누가요? 소돔의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젊은 사람이, 늙은 사람이 죄의식 없이 새로운 손님들과 놀아보려고, 그들이 누군지도 모르고 자신들을 심판하러 온 천사들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요. 아브라함에게서 배운 롯의 접대 방식, 그것 때문에 손님들은 큰 어려움 없이 롯의 가정에게까지 들어갔습니다. 롯은 의인이었을까요? 죄인이었을까요? 예? 뭐 하나님께서 저에게 심판하는 권세를 주시지 않아서 제가 잘 모릅니다. 그러나 롯이 이해할 수 없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죄와 의의 경계에 있어요. 아주 의로움은 소돔 땅에 들어가지 않았겠죠. 그렇지만 성경 보고 예언신을 보니까 소돔에 살아가는 유일한 의인이 바로 롯이다. 그래서 롯의 접대를 받고, 그리고 이 소돔의 마지막 밤을 천사들의 경고와 함께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소돔의 사람들이 롯의 집으로 쏙 들어가 버린 이 손님들을 내놓으라고 밖에서 난리가 났어요. 막 사람들이 와서 대문을 두들기고 손님들을 나오게 하라, 우리랑 같이 놀아야 한다, 우리랑 같이 즐기자. 가만히 있으면 이 집의 문짝이 다 박살날 것 같아요. 소동이 일어나. 미친 거죠. 그래서 롯이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그들을 만나요. 내 손님이다, 건들지 마. 간신히 천사들의 도움으로 그들의 눈을 가리고, 그와 롯과 그 사람들과의 다툼 가운데서 롯을 간신히 천사들이 건져냅니다. 그리고 이제 천사의 경고가 시작됩니다. 어떤 경고입니까? 이 밤이 마지막 밤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 소돔과 고모라에 머무를 것이다. 즉시 이곳을 떠나야 한다. 바로 즉시. 근데 이 경고를 처음에 들은 사람이 롯의 사위가 될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여기 참 놀라운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지금 천사가 와가지고 저처럼 이렇게 웃는 얼굴로 내일 떠나셔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굉장히 심각한 얼굴로 경고를 했거든요. 그런데 롯의 사위 될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성경에 놀라운 표현을 썼는데 농담으로 여겼더라, 이렇게 써있어요. 뭐로 여겼다고요? 농담으로 여겼다.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심각한 이야기를 했는데 전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아. 요즘 세태가 그렇다잖아요. 세태가 그 아버지와 아들 대화 얘기를 잠깐 드리면요, 한 천 아들이 있는데요, 아버지한테 이야기를 해요. 아버지라고도 안 했겠죠. 그렇죠. 아빠, 물 좀 갖다 주세요. 아버지가 네가 갖다 먹어라 그랬어요. 바쁘다. 그래도 계속 아버지를 부르면서 물 좀 갖다 주세요. 너 이제 그만해라, 한 번만 더 하면 아버지한테 혼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아들이 뭐라는 줄 알아요? 아버지, 아빠 그러겠죠. 아빠, 나 때리러 올 때 물 갖다 주세요.
지금 이 아들의 생각과 그 사위들의 생각이 같은 것 같아요. 지금 한쪽에서 심각하게 때린다고 경고를 하고 있는데 아버지 때리러 때 무조 갖다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하고 거의 흡사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뭐예요? 하나님의 심각한 경고를 뭐로 여겨요?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재림의 때가 가깝고 세상에 죄악이 관여하고 노아의 때와 소돔의 때가 같고 노아의 때와 지금의 때가 같다고 계속해서 경고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로 여겨요? 농담으로 여깁니다. 구원의 심판을 그저 농담처럼 여기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요, 이 이야기를 듣고 롯의 반응이에요. 롯이 천사들의 경고를 듣고 예를 들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들은 막대한 재산을 소유하였으며 아름다운 소돔이 멸망당하리라고 하는 가능성을 믿을 수가 없었다. 바로 나가라고 했는데 그는 여기다가 너무 많은 투자를 했어요. 롯이 얼마나 부자였을까요? 상당한 부자입니다. 어느 정도 부자인가? 아브라함과 버금갈 정도로 부자였어요. 그들은 우리가 동거할 수 없을 만큼 재산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재산을 어디다가 투자했어요? 가장 살기 좋은 소돔 땅에 가장 좋은 집으로, 그리고 얼마 전에 갖다 놓은 야들야들한 아주 부드러운 100번, 20번, 100번, 200번 다져가지고 만든 쿠션 좋은 소파와 여러 가지 동방에서 귀한 물건들을 집에다 걸어놓고 아주 치장을 하면서 살았을 것 같아요. 안락하게, 평안하게. 소돔이 좋지 않은 죄악의 도시고 이 롯의 삶과 소돔의 삶이 전혀 맞지 않는 환락의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거기에서 살아야 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가 모든 것을 거기에 투자해요. 거기에 모든 것을 걸었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모든 것을 투자하여 만들어 놓은 자신의 어쩌면 자존심과 같은 여러 누리던 부귀와 영화들을 한순간에 내려놓고 이제 뭐 해야 돼요? 도망가야 돼요. 이분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자들입니다. 그 말씀의 경고가 분명해요. 도망가긴 해야 되는데 도망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 롯이 선사들에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얘기하는 것이 왜 이렇게 급하냐? 좀 여러 가지의 것들을 좀 생각을 좀 하고 어디로 도망가야 될지, 어디가 좋은지 이런 준비할 시간을 줘야 되는데 갑자기 심판이 이르더니 준비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머뭇거렸어요. 누가요? 롯이. 그때 천사들이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어서 롯과 그의 딸들과 롯의 설을 데리고 손을 붙들고 끌고 나옵니다. 하나님이 공의를 주장하셨던 분인데 사실은 하나님의 공의도 참 딱해요. 그냥 다 죽여도 되는데 10명이 하니까 그냥 다 죽여도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한 사람의 의인을 구하기 위해서 천사들이 급하게 그들의 손을 부여잡고 끌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경고하죠. 뒤돌아보지 마라. 미련을 두지 마라. 바로 즉시로 나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거기에 우리가 잘 아는 소금 기둥이 된 한 여자가 있죠. 누가 됐습니까? 롯의 처가. 뒤를 보지 말라고 하는 천사의 경고를 무시하고 자신의 소유와 자신이 가지고 이뤄놓은 많은 것들을 놓고 오는 것이 너무 아쉬워서 그만 뒤를 돌아봤어요. 그리고 그 순간 뭐가 됐어요? 소금 기둥이 됐어요. 아마 롯과 그의 딸들도 자신의 처와 엄마의 비참함을 보지도 못했을 거예요. 긴급한 구원의 소식들이 통해서 천사의 손을 잡고 지금 끌려 나가는 판인데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 세상이 지고 있었던, 자기가 이제까지 가지고 있었던 것에 미련을 두는 한 여인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저는 이 롯의 처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어제 예언실을 이렇게 쭉 이렇게 읽어보니 아니더라고요. 롯의 처가 문제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롯의 처가 문제가 있는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바로 롯이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써있는가 하면, 롯이 만일 주저하지 않고 천사의 경고에 순종하여 간청이나 항의 말 한마디 없이 그냥 부지런히 산으로 도망갔다면 그의 아내도 무사히 떠났을 것이다 라고. 누가 머뭇거렸어요? 롯이 머뭇거리는 사이에 믿음이 약한 롯의 처는 그것에 미련을 두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고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간과해버렸다는 거예요. 만약에 롯이 정말 그 말을 듣고 주저하지 않고 그냥 천사의 경고를 따라서 그냥 바로 산으로 뛰어 올라갔다면 그 가족이 다 구원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 아시잖아요. 롯과 롯의 딸들이 어떻게 돼가지고 또 두 민족을 만들었는지. 그런 일들이 발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뭐 때문에요? 롯이 주저했기 때문에. 세상 것에 아직도 미련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여러 믿음의 가장들이 있어요. 믿음의 가장이 주저하고 그 가장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돌기둥이, 손기둥입니다. 아시겠어요? 믿음의 가장들이 머뭇거리면 가족 전체가 구원의 긴박성이 얼마나 급한 것인지, 그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세상 것에 미련을 두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단지 고민하면 저쪽에서는 아주 심각한 병에 걸려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가장들이 많은데 그 믿음의 가장들의 행동에 따라서 그 사람들을 보고 있던 많은 사람들의 신앙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영원한 운명이 결정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요, 한시도 머무를 수가 없어요. 우리의 아내에게, 우리의 자녀에게 값진 구원의 의미와 긴급성에 대하여 자주 이야기를 해야 해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얻은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얼마나 값진 것인지,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리고 재림의 임박성과 구원의 긴급함을 자주 이야기할 때 우리 가족들이 준비된다는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아내와 나의 자녀들이 나와 함께 구원을 얻지 못한다면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이겠습니까? 그래서요, 우리는 자주 구원의 은혜를 나누는 백성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자꾸 나누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고 구원을 의심하고 믿음의 가장되는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 계신가 안 계신가 이렇게 하고 재림 아직 멀었다고 얘기하고 구원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 땅이 주는 쾌락도 만만찮게 좋아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흔들릴 때 많은 팔로워들은 정말 엄청난 결과를 받게 된다는 사실들을 꼭 기억하시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영적 책임을 가진 사람들이고요. 그 영적 책임이 절대로 가볍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구원의 기쁨과 소식들을 다 듣는 믿음의 신실한 백성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또요, 여기에 있는 많은 분들이 흔들림 없이 경고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구원의 대열에 참여하시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도 구원의 소식을 듣지 못하고 오늘 밤이 마지막인지를 인식하지 못하는 소돔의 많은 사람들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혹시 그런 사람들이 있는지를 좀 찾아보고 그들을 위하여 아브라함처럼 기도합시다. 중보합시다. 그들이 구원을 얻고 싶도록, 그리고 그들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나아오도록 잃지 말고 하나님께 탐험하는 그런 중보의 기도들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찬양 339장 찬양 읽어주세요.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피로 사신 우리의 구원을 경시하지 않도록 오늘 구원의 값어치를 설명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 구원의 긴급성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 구원을 붙잡아 놓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경고가 우리의 발등에 떨어져 있고 하나님의 말씀들이 긴급함을 알리는데 우리는 여전히 세상 것들에 취하여 세상 것들을 부여잡고 그것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양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주변의 사람들을 위하여 중보하도록 하여 주시며 우리의 기도가 쉽게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